오늘은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지켜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해야 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교만하게 살아가는 죄와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때 다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새 마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과 백성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삶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세상의 눈치와 권력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회개함과 우리의 죄와 교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새 마음과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공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고 인생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셋째 주일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모든 일도 주님이 지켜주실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고 믿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지만 사랑의 도구로 실천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소명을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수능고사를 잘 치러가심도 감사드립니다. 명철과 지혜를 주시어 진학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과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온 지구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찰의 시간이 되고 감사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격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복된 주일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육신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도 직장과 일터를 베풀어 주셨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소득과 우리의 직장과 일할 수 있는 힘과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득을 얻었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각종 목적의 헌금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한 주 동안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이 약속을 믿고 늘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절기로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아마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는 들어봤지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런 주일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를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력으로 그렇습니다. 양력으로는 12월 31일이 송구 영신예배, 송구 마지막 끝이지만, 그러나 교회력으로 한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의 끝입니다.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한 해의 끝이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첫째 주로 교회력으로는 첫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오랫동안 오랜 전통 속에서 교회 안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 주일을 도대체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름도 생소하지 않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이 주일을 지키며 말씀을 들었냐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은 오늘 제목처럼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때부터가 구원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거부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갔던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양에서 강대국이라고 했던 모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다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갔던 민족들입니다. 가장 강대했을 때가 전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6.25 동란과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만큼 이 은혜가 회복되었던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교회가 일어설 때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나라와 민족 얘기도 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거부하면서 삽니다. 주인 되시기를 거부하면서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도 자신들이 주인이 될 것을 새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의학이고 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힘들고 병들고 아플 때, 치료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생명 정말로 신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고 아프면 제일 먼저 의사가 생각납니다. 병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암 수술도 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학이, 과학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면서 눈앞에 우리를 지배하고 인생을 움직이는 걸,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대부분 돈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의식 때문에 실제로 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 더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봐도 똑같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경험을 보면은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아침에도 혹시나 교회에 오기 위하여서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내고, 그렇게 교회에 가려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은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끌려서 온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든 선택들, 학교를 간다거나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걸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대로 너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말할 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겁니다.
내 인생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은 내 생명을 내가 시작해야 하고 내 죽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태어나게 하셨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과연 내 인생을 만들었을까요? 단지 부모님은 우리를 뱃속에 가졌을 뿐입니다. 그 부모님이 내 눈과 내 귀와 입과 뛰는 심장과 내 영혼을 만드시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 몸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내 몸을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내 지체 중에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내 뛰는 내 생명의 이 심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심장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속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 되어버린 거죠. 이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시작한 겁니다. 인류의 첫 시작이 이미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먹고 싶어서 그걸 따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너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이 뭘까요?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처럼 마음껏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왕 되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진짜로 바라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자기 위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 다 먹을 수 있었고 모든 동물들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으면서 자기 위에 또 다른 명령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지배를 받을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만 없으면, 그것만 넘어설 수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걸 선택한 겁니다.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그 죄의 성향과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 죄의 성향과 본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 그렇게 산다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함을 아시고 한 가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아무리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통치자가, 심지어는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 황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도록,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 자기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의 기적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눠주었는데도 모자라지 않도록 그 양식이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배 위에 올라오셔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할 때에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뭐를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든 모든 해와 달과 비와 강과 파도와 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신이 이 땅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어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나흘이나 지난 그런 시신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 보고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양식, 이거에만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죽음에도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십니다.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죽음 가운데 부활을 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의 살아남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생명에도 주인이지만 죽음 이후의 그 죽음 너머의 세계도 예수님이 주인이란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 때에 그 인생의 생명도 알지 못하는 미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설령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죽음 그 순간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필요하실 때 주님이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걷어가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면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살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 인생의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을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혹시나 나에게 내년이 주어진다면, 다음 시간이 또 주어진다면 그때 아침에 눈을 뜨고 내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이 마지막 이 주일을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절기를 우리 교회력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몸에서 낳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 드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가장 평안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이, 죽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어도 예수님이 내 생명을 필요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거고, 이 땅에 살려주신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살려주시는 것이니 죽으나 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직접 살아나셔서 보여주신 이후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직접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직접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도 하나님이란 사실, 예수님이란 사실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과 이 다음 하늘 위에 있는,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도 내가 주인이란 사실, 왕이란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놀라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 올라가는 거 보고 있느냐고, 기억해라고.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 뜻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이셨음을 그것을 다시 심판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기에 눈앞에는 마치 내 생명과 우리 인생을 바꾸는 통치자들, 왕들, 대통령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내 위에 있는 직장의 상사들, 그런 사람들이 마치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왕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왕들조차도, 그 대통령조차도, 그 권세자들조차도 그 위에 그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심판하는 그날이 다시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잊지 말고 그 믿음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다면 그 결과대로, 그 불신앙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에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을 하셔서 그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 말합니다. 그곳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생명을 또한 죽음 이후에도 천국까지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하늘로 올려져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끝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하면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는데, 교회는 밥과 떡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밥과 떡은 열심히 일해서 집에서 드시고요, 교회에 오셔서는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고 확신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예배 자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 한 주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돈 좀 못 벌고 나를 지배하는 상사들이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힘겹게 일을 해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란 사실,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오늘도 필요하셔서 살려주시고, 필요한다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다면 병도 고쳐주실 것이며, 필요하다면 병이 걸려도 계속 살게 하실 것이며, 그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찬양하며 당당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진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도대체 세상에 있는 돈과 힘과 명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주눅들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대학에 떨어졌는데 직장에도 못 들어갔는데 돈도 못 버는데도 저렇게 어떻게 매일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 비밀을 모를 때 성도님들은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내가 약을 하나 먹었더니 내 인생이 점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난다고. 그러면 물으실 겁니다. 무슨 약 드시냐고. 나도 알려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구약과 신약 먹고 있는다고. 이제는 이제 좀 대답 나오시네요. 내가 구약과 신약 먹고 있다고. 도대체 구약과 신약이 뭐냐고.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교회 와보라고. 그러면 약 준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약을 먹고 구약과 신약 속에서 우리의 생명, 죽음조차도 의사도 못 고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들을, 그 은혜들을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내 생명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와 역사의 왕이신 예수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환경 만나고 복이 안 되고 우울한 일이 생겨도 그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내 생명과 내 우울함 속에서도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다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는 오래 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약 1000년을 살았죠. 그 인생은 그 1000년을 살면서 그 세상 속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자기가 누리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한 1000년쯤 살면은 한 200-300년 지나다 보면은 정말로 자기 인생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은 에녹과 같은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과 같은 사람은 365년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365년이었다면 청년입니다. 천년을 사는 시절에 365세 살았다 그러면 그 청년에 죽은 겁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녹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에 그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수술해가지고 밥을 잘 먹고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음 이후에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천국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내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문제의 주인, 내 가정과 자녀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의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나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지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며 주인이 아님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 믿음 변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 인생 맡기며 살아가도록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오순절 끝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로 계속 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로마서 16장까지입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큐티하시고 가정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이 계속 우리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는 총회를 하시고 오늘까지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당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동교회 임직 예식이 21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안덕제일교회 은퇴 및 임직 예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남성교회 3여전도회입니다. 각 여전도회 기관에서는 합력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직까지 또 당신 하시죠. 예수님이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믿고 다음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